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성경책은 한 권에서 세 권, 많게는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맛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일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이지 거기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그 주님이 그 배에 함께 동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온 인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참된 만족을 누려라.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빈배가 주는 교훈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터진 웅덩이 같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계속 공급해주는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밑이 뚫어져 있으면 계속 다 채워버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 그리고 수많은 중독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약,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점점 빠져들고 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고 나면은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계속 늘려서 잠깐의 환각의 상태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경험을 할 수 없도록 그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는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거기에 빠져들고 나면은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텅 빈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그것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빈배 인생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참된 가치, 하나님을 원하는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분에게 가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500개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거에 열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은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더 깊이
가슴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간이 한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육지에서 조금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을 수 있지만 뒤에까지 이렇게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왜 그분이 목자가 되어야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그 여정길에서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그 신앙의 깊이가 깊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신앙, 조그만 풍랑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10년, 20년, 우리가 30년 다녔다면 신앙의 깊은 그런 내면의 세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그 신앙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풍파를 만나고 인생의 험한 그런 쓰나미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에게 지금 이 말씀은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그물을 내리는 동안에 물고기가 다 도망가 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시고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내 인생은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없는 그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같이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없지만은 그런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을 감추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있으면 노고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시련 풍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그런 유치하게 그런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보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을 목자 삼으면 이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결핍감이 없다. 물론 그 인생에 수많은 결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을 목자 삼았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장애물 경주같이 수많은 그런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통과할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그 적과권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일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참 읽을 때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천들이 나가면 나중에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시작하면은 이루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그것은 홍해같이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 한 발 그 창이란 그 요단강 물속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다른 것을 이루어놓고 그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놓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이런 엄청난 그런 태풍이 인 것입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살 여망까지 끊어진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어젯밤에 그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을 먼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육지가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그 현실에 이루어진 것이 먼저였습니까? 말씀이 먼저였고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믿으면 그 앞에 길이 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아멘.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시몬이 8절에서는 주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칭이 바꿔졌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인생길이 열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베드로를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믿음이 약하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